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또 사도행전 또 이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귀한 공부를 통해서 귀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더 이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꺼운 걸 좀 입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그리기. 저도 좀 그려요. 오늘부터는 많이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그리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 비포 용지에다가 복사해가지고 그 테두리를 항상 그려놓은 걸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리는 거 조금 어색하긴 하는데 집에서는 그리고 계시죠? 이렇게 다 집에서도 막 그려보시면서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3번 정도는 꾸준히 그리는 것 같아요. 지도 그리기 시간입니다. 제가 외우는 방식대로 좀 외워보셨어요? 안질살가 더하니 안녕하세요. 네. 안수길 부갈무두
하늘빌 아마데베 댕고겐 에가이야. 안심살바보아 좋아하시. 그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렇게 말씀 설교 들을 때 약간 관련된 거 나오면 되게 반갑지 않은데 저는 많이 반갑던데. 요즘에 새벽 예배 때도 계속 관련된 말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아 그렇게 비슷하더라고요. 자기한테 편한 대로 자신한테 편한 대로 해주세요. 주일에 원로 목사님 말씀 이번 주 주일 오전 말씀에도 좀 이렇게 포인트가 나와서 좋더라고요.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보다는 이 지역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외로 귀에 확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집사님 어떠세요? 그렇게 외우는 거? 안신살바 보안 기사. 1차는 외워주는데 2차는 안 외워. 2차는 조금 너무 길죠? 길어요. 안수길 더 무갈무즈 사네딜 아마데베 덴고겐 얘가 얘야. 근데 그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알겠어.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쉽겠더라고 보니까 이 외워지는 거. 근데 이제 그 가는 곳마다 이제 좀 알으려면은 그러니까 그 이름이 외워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 앞글자만. 알았어요. 코스는 잘 코스. 정신. 네? 잘 줬어. 이걸 되게 공간을 되게 이걸 되게 짧게 하고. 네. 그렇게 큰. 천천히 같이 이제 해볼까요? 그 주일에 원로 목사님이 그 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지도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튀르키예 지역을 3등분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3등분. 그래서 이쪽에 갑바도기아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쪽을 여기는 갈라디아 쪽, 여기는 아시아 쪽. 튀르키예 지역을 3등분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가운데 쪽에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어요. 지금 그때 또 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는 여기를 이제 길리기아, 갑바도기아로 이렇게 나눠 있긴 한데 아마 갑바도기아가 조금 더 좀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3등분 했을 때 여기를 딱 3등분 했을 때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네,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서 느낌이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해도 좀 잘 되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 따라서 도시도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면 1차 전도여행 안, 실, 살 여기 실이었는데 살 뭐야 바, 버, 안 이 BCD에 안 돼요? 안, 이, 루, 더 여기가 안 그래서 안, 실, 살, 바, 버, 안, 이, 루, 더 거꾸로 가다가 안에서 안디우 이렇게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안 여기 수리아 땅이잖아요. 지역이 안수 길 더루 안수길 더루 그 다음에 성 여기 주변에 성 돌고 가려다가 못 가고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 땅 지나서 여기 무시아 지역 앞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못 가고 무시아에 드로아로 왔다가 환상 보고 여기 사모드락에서 빌 되게 안 나오네. 암, 아, 대, 덴, 고, 겐. 그래서 사네빌, 아마데베, 덴, 고, 겐. 그 다음에 에데소. 그 다음에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 이게 2차. 3차는 바로 직방으로 에베소로 가잖아요, 그렇죠? 안갈부에로 들어가서 에베소에 있다가 마헬빌드, 빌리포에스. 네, 그래서 3차는 진짜 직방으로 거의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거의 2년 6개월, 3년 정도를 머물렀다가 마게도니아 땅, 아가야, 헬라 땅, 그 다음에 빌립보로 와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까지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주 도시이고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도 차지하고 그만큼 많은 사건도 있었던 에베소를 지난주에 그래서 7가지 사건을 외웠었잖아요. 어떻게 외우면 좋은지 숫자로. 숫자가 이게 계속 반복 나오니까 숫자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12, 3, 2, 손, 7, 5, 배로 외우면 이게 나중에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 12제자, 3개월 회당, 2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 소수건과 앞치마, 스게와의 7 아들, 마술사의 은오만 책값,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의 소동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것까지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랑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바울에게 있었던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들, 체포당하고 압송당하면서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한 성경에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솔직히 재미없고 별 재미도 없고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막 그 무슨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분량이 꽤 됩니다. 한 23, 24, 25, 26 이런 식으로 길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이 조금 23장부터 26장이 길기도 하지만 무슨 내용인가 좀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이제 뭐 좀 어렵기는 하고 재미도 없지만 오늘 그 내용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까지 마지막 27장, 28장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고 그 다음 주에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바울의 행적, 그러니까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이 죽기까지 있었던 대략적인 일들 그거를 하고
그때 총정리를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끝나요. 이게 친교는 야외 모임도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로마행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성경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일생과 총정리, 그 다음 주에는 종강 및 친교 시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수요기도 때 제가 설교 순서고, 내일 설교 주제가 제가 오늘도 나오는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립 집사의 집에 방문한 빌립 집사의 삶에 대한 설교를 내일 할 거고, 또 22일 날 11월 22일 날 금요일에 제가 설교인데, 이때는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일. 아무튼 여기까지 준비를 다 했어요. 아무튼 저도 그렇다는 거. 오늘은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유두고 살리는 일 있잖아요. 그래서 유두고를 살리는 일, 드로아에서 있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까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 되게 짧아요. 코스는 길어. 코스는 참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 싶을 만큼 코스는 좀 길지만 내용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가 이제 오늘 좀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 지금 형편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루살렘 형편이 안 좋아서 바울이 지금 이 3차 전도의 코스 자체가 이 갈라디아도 지나고, 여기 에베소도 아시아도 지났고, 마게도냐도 지났고, 헬라 아가야 지역도 지나서 지금 드로아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곳들을 다 지나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죠? 연보를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보를 모은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들까지도 같이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서 다 그걸 관리하고 챙긴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들이 그 지역에서 얻은 그 연보를 모아서 그들이 관리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무시아 지역에 맨 끝에 쪽에 아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룰레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미둘레네가 섬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섬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 섬 이름은 따르고 이 미둘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있대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미둘레네라고 그냥 나와서 저도 그냥 미둘레네라고 외웠습니다. 안미기 그 다음에 어디를 갔냐? 밀레도라고 있어요. 밀레도. 네. 에베소 바로 밑에. 에베소 바로 밑이고, 이제 섬 같은 느낌 들지만 도가 있어서 섬 같은 느낌 들지만 섬은 아니라는 점. 이 밀레도에 보면은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의 계획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사도행전 20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계획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이제 20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순절 때까지,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순절, 왜 이때 가고 싶어 했느냐? 그것은 이 오순절 때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오순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많은 모인 사람들한테. 그리고
하루빨리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아까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이야기를 같이 했지만 연보를 빨리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 연보를 전달하되 오순절 전에 이르러서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한테 많이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전에 그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전에도 성령 강림도 그 오순절 때 있었고 그 오순절 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과 120여 명의 사람들을 보고 놀랐고 그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그 이후에는 5,000명씩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과 조금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 역시도 이 명절 때 예루살렘을 찾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연보의 전달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빨리 가고 싶었고 두 번째는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연보가 그냥 그 형편이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줘서 좀 생활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했던 이 연보라고 하는 것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중한 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되게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기독교 공동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들을 통해서 총회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총회가 있어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할례 금지 그리고 4개의 조항들만 지키면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이제 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유대의 선민 의식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되게 천하고 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자들이고 우리들은 되게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되게 뛰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 배척과 유대인 그런 선민 의식들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를 모아다가 유대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연보를 전달함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안에 벌어져 있는 차이, 이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네.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어져 있었고 돕는 거는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돕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 이 예루살렘 총회 역시도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너네들 아직 할례 해야 돼. 너네들 아직 율법 다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총회 안에서조차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 발언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야, 할례 지켜야 돼. 너네 율법 지켜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차이들을 좁히기 위해서 약간 이게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 그런 화합, 연합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에베소로 직접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렀느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것도 20장 16절 우리가 읽은 것과 연결 지어져서 만약에 에베소로 직접 갔으면 아마 이곳에서
상당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어떤 학자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게 대다수의 입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에베소를 직접 갔으면 이곳에서 상당 시간이 많이 지체될까봐 밀레도 더 바다 쪽에 가까운 밀레도에 도착해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 초청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입장인데 어떤 학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에베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불렀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미 이전에 바울이 전에도 막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방령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서도 이 야손의 집에 침입했던 그 유대인들 폭동 그래가지고 야손이 결국 보석금으로 풀려나지만 어쩌면 바울이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않기로 그런 뭐 합의, 그런 약속, 그런 사이에서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이 에베소 역시도 바울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베소랑 가까운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그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뭐 관점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밀레도에 와서 바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이제 20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이제 이 20장 17절부터인데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다 슬픈 내용들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 스스로도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 제자들 역시도 이제 바울의 그런 말도 듣고 그런 상황도 알게 되고 또 때로는 성령님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감동들을 통해서 이 바울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이 제자들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하는 고별 설교라고 소제목이 붙여 있기도 한 이 내용이 이제 바울 스스로도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못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그렇고 이 가는 코스마다 제자들이 막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 만류하고 울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고별 설교가 이 내용이 조금 길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그 전에 전교회랑 전전교회 있을 때 떠나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제 했던 본문 설교 마지막 설교했던 본문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내용들도 조금 있고 두 가지로 이제 좀 내용을 나누면은 하나는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네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약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너네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너네들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뭐 내가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너네들이 기억하고 너네들도 그렇게 교회에서 행해라 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이제 권면과 경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나중에 너네들 안에 이제 사나운 이리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리는 교회 내부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다.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주요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너네들에게 3년 동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너네들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거짓된 가르침, 내부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듣고 이제 되게 막 그 사람들이 막 되게 같이 기도하잖아요. 36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의 고별 설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작별을 뱉어 이 산의 길 고스 그림이 이렇게 지도가 조금 이렇게 밑으로 당겨야 되는데 고스 로도 고로 바다라. 그 다음에 고스 로도 바다라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야 예루살렘인데 두로에서도 7일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져 있어요. 두로에서 7일 동안 두로에서 배 타고 한참 왔습니다. 배 타고 한참 와서 두로에서 7일. 근데 이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지금 급하잖아요. 오순절에 이르기 전까지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어 했는데 아마도 두로에서 7일 동안이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오는 이 바다의 이 바닷길이 매우 순탄하게, 매우 이제 염려하고 조금 이게 시간이 지체될 줄 알았는데 매우 순풍을 맞아가지고 되게 금방 두로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7일 동안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머물렀는데 여기에서도 제자들이 만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이 결심이 되게 확고한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근데 여기서 딱 읽어보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의아하거나 조금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 자연스러워요. 여기 이 본문 방금 제가 좀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거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본문이거든요. 그쵸? 약간 그 부분이 약간 의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얘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성령이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가. 근데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다르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라는 게 성령님의 뜻인지 아니면 두로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가지 않고 버티는 게 숨어 있는 게 맞는 건지라고 하는 약간 모호함이 조금 있어요. 본문에.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4절 해석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두로의 제자들이 말리는 느낌이 이 우리나라 개역개정이 약간 조금 뭔가 잘못되게 번역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뜻이 우리가 받기에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말로 이걸 읽으면.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해석하면은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때문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동일하게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그 핍박들이 알게 되니까 가지 말라라고 만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러니까 그 순수한 그 마음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맞지만 그가 이곳에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죽게 될 위험까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순수한 마음. 바울을 생각한 순수한 마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면 성령의 감동 통해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고 이제 바울을 아끼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붙잡는 마음. 아마 이 상황이 잘 이해는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우니까
맡고 싶어하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순수한 동기의 마음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로에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돌레마이라고 하는 것, 여기 돌레마이 하루 있습니다. 하루.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이제 하루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조금 이제 내용이 있어요. 가이사랴. 우리 가이사랴 여기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렀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가이사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마 저번에 이제 권사님께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한번 여기는 어디냐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가이사랴 빌립보도 되게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요게 왜 가이사랴도 가이사랴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다른 데인가 똑같은 데인가 약간 좀 의문도 들고, 게다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 속으로는 얘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성경적으로, 왜냐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뭐 더러는 누구다, 고령은 누구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곳이기 때문에 되게 우리에게는 좀 유명하고도 좀 좋잖아요. 근데 그 가이사랴가 이 가이사랴이긴 하지만 빌립보 가이사랴는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이고, 이 빌립보 여기 빌립보 떠올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기까지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여기서만 계셨거든요. 여기서만 계셨어요. 멀리 안 계셨는데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냐? 우리가 구약 그 지도하실 분은 조금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 여기 위에 올라가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잖아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가이사랴는 여기고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쪽에 있습니다. 좀도 이상했어. 갈릴리 호수보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보다 조금 북쪽에. 약간 지도상 크기 정도로 한 요 정도쯤에 있어요. 요 정도쯤에.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면서 이곳이 되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대요. 되게 많이. 그래서 쾌락의 신이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 또 여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황제 숭배에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조금 의미도, 되게 우상 천지인 그곳에서 그런 예수님의 질문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는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이 빌립의 집으로 갑니다. 빌립의 집이라고 하면서 이 빌립에 대한 소개는 7 집사 중에 하나면서 전도자인 빌립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빌립의 집. 그래서 빌립의 집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빌립의 집으로 가서 머물게 되는데 이 빌립의 집에 가니까 전도자 빌립도 있고 빌립 집사도 있고 그 빌립 집사에게는 4딸이 있었대요. 딸만 4. 딸.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딸 넷만 기록되어 있는데 딸 4이 있는데 이 딸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 딸 4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찾아보니까 전승에 의하면 처녀로 예언하던 이 딸 4이 있는데 딸 4명 중에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딸들이 있었대요.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이 딸들을 통해서 그 유대의 그런 기독교의 역사들 또는 뭐 인물들 그런 것들을 이 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적혀 있더라고요. 교회에 있었던 사건,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이 빌립의 딸 4이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딸들 중에 몇 명이 그렇게 했다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에 가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이때 여기 누가 찾아오냐면 아가보, 이름이 아가보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전에 한 번 등장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한 번 나왔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부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전달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 아가보가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우리 공부하는 데 나오는 이 아가보랑 동일 인물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아가보는 예언하는 일들을 두 번이나 번갈아가면서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 아가보의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아가보가 자기 띠가 아니라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자기의 수족을 매는 예언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대충 보면은 누구 띠인지 누구 손을 묶었는지 약간 이게 헷갈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 그 당시에 이제 허리에 매는 그 긴 띠였다고 해요. 그래서 긴 띠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예언하는 그 아가보 자신의 손 수족을 이렇게 묶으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예언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체포되고 묶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제 아가보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제 21장 12절 말씀 이 11절이 그 예언하는 내용이고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이 우리라고 하는 거 등장하면 여기에 이제 누가가 포함됐구나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살펴본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상하게 한다 바울 너희가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상하게 하느냐의 표현이 조금 살펴보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쁘게 라고 이제 이 상하게 한다는 기분 나쁘게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가는데 니네가 왜 울어가지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어투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악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근데 여기에 이 의미는 이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부수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슬퍼하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부서질 것 같다. 내가 마음이 깨질 것 같다. 나도 슬프다.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그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도를 이제 결코 내려놓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반드시 갈 것이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하자.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요거 보면 어떤 뭐가 좀 떠오르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르죠? 그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르시면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나 나의 먼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약간 이게 상황이 비슷하죠. 네, 상황이 비슷하죠. 또 한 군데. 훌륭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이 두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이 우리의 포기, 우리의 이제
바울의 뜻을 이제 존중해주는 그 모습, 이 기도하에 이 두 가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찾아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빌립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21장부터 이제 26장까지의 내용이 이 바울이 로마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여기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뭐 주제 그리고 소제목 해가지고 정리를 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그래도 좀 보면 알겠지만 이 순서대로 이 바울이 여기 누구 앞에서 누구한테 이 얘기했다가 비슷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변화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어려워요. 솔직히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정말 어렵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그냥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정도로만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21장부터 보면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되는데 바울이 그 고발을 당해요. 이 바울이 이거 잡아 죽이랍니다라고 하는 고발을 당하는데 누가 고발하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율법주의자들이고 이제 이전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 버렸다. 이 바울이 선민 이스라엘 무시한다. 이 바울이 성전 무시한다. 이 세 가지를 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율법도 버렸지. 선민도 존중하지 않지. 성전도 모독했지. 요걸 들어가지고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 얘 천하에서 없애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모습이 스데반과 약간 비슷해요. 스데반도 이 죄목이 율법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성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아무튼 이 바울도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 성전 요 세 가지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걸 제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천부장이에요. 이 천부장이 이 당시에는 오순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지에서 정말 이 많은 데서 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천부장,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되게 눈에 불을 켜고 경비를 되게 열심히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요 때문에 이 큰 소요가 나자 천부장이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 천부장이 구출해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를 이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얘를 이제 영내로 데리고 가라. 여기 외부에 두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벌써 죽을 위기까지 갔어요. 많이 맞아가지고. 자, 근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요청하냐면 영내에 들어가기 전에 층대 위에서, 그러니까 좀 높은 곳에서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부장한테. 이 돌 몇 번 맞았어요. 벌써 엄청 피도 흘리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라고 하면서 층대 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아까 전에 바울의 맨 위에 밀레도 있었던 바울의 계획 중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바울의 그런 계획이 여기 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층대 위에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이제 부형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변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심의 내력, 여기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회심의 내력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참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이제 정말 철저한 유대인이었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열심히 지키다가 내가 이제 담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지나자 여기에서부터 또 군중들이 일어나서 바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선민 의식 엄청나게 강한 상태에서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 구원과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에게 그것을 이방인에게도 통용되고 허용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엄청 커가지고 딱 그 이방인 소명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더 들을 건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넘겨보시면 이 제가 이제 좀 어렵기도 한데 바울이 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변호를 많이 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죽일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증언한다는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 4번을 하거든요. 변호 2, 변호 3, 변호 4까지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 좀 뒤에 장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나는 죽을 죄를 지은 게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바울의 핵심인데 이거를 변호를 4번 하죠. 4번. 그러니까 되게 구성이 되게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기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변호할 때 있었던 주 대상 또는 이때 있었던 주 참관인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그나마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이 변호, 방금 있었던 그 변호 1번은 주 대상은 이제 뭐 당연히 유대인들이지만 주 참관이 그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 바울을 구했고 천부장이 동석한 상태에서 변호하잖아요. 두 번째 변호할 때는 이때 누가 있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벨릭스.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벨릭스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총독이에요. 총독. 그때 당시에 총독. 우리 그때 아가야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의 총독 있었죠. 고린도에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갈리오 아무튼 총독이에요. 근데 그 변호 3번째 있을 때 변호할 때는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스도도 총독이에요. 근데 이 총독이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바뀌어요. 총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변호할 때는 누가 있냐면 거기 적혀 있지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인데, 그러니까 아그리빠랑 버니게. 이렇게 조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이렇게 좀 되는구나. 이때 뭐 벨릭스도 같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참관인들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에피소드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23장 맨 뒤에 있는 뒷면에 맨 위에 있는 이 공회해서라고 하는 거는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결국에는 억류했잖아요. 구금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중간에 끊고 들고 일어나서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해서 바울을 다시 피신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깔끔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생각한 건 뭐냐? 얘네들이 지금 종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든 유대인들이든 종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솔직히 어렵습니다. 종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종교에 관련된 기관에다가 이 바울을 넘겨가지고 해결을 봐야겠다라고 이 천부장은 생각을 한 거예요. 종교를 문제로 이제 들고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종교에 관련된 유대인들의 기구가 어디냐?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 많이 들어보셨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고위 이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기구인데 얘네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집단이잖아요. 완전 그 구약의 그 율법과 구약의 그 말씀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얘네들은 완전 이제 제사장 가문이고 부유한 직책이고 내세 전혀 없고 이 땅에서의 뭐 안정과 평화만을 추구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이제 율법 중심적인 그런 지키는 애들인데 여기에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종교 문제를 났으니까 종교 기관에다가 맡겨버렸는데 얘네들은 다 바울과 반대파 애들이잖아요. 바울 미워하는 애들이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 공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잠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바울의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아까 입장이 나는 잘못된 거 전하는 거 아니고 나 죄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만 전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게 되고 이때 이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들의 그 입장이 전혀 다른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 얘는 없다. 바리새인은 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들이 되게 종교 지도자로서 한 사내들인 공의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건 이야기를 꺼내서 결국에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또 엄청 싸워요. 네, 거기서 입장이 다르니까 엄청 싸워가지고 또 바울이 안전하게 또 잠깐 이 피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한번 찾아볼게요. 2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바울이 증언했잖아요.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바울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 딱 상황을 보면 바울의 그때 당시에 마음이 어땠는지를 조금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결심을 했잖아요. 그렇죠? 3차 전도 여행 뭐 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내가 뭐 채찍에 맞을 것도 알고, 내가 억류당하고 죽을 것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진짜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진짜 뭐 육신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강했던 거예요. 이미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매우 마음이 낙심되고 힘든 가운데에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우리 삶이랑도 좀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고난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분명히 힘들 거야 라고는 생각은 하고 각오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에 닥치게 되면은 그게 진짜 내 피부로 느껴지고 내 삶에서 그게 딱 맞이하게 됐을 때는 엄청나게 힘든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생각했던 거랑 실제적으로 겪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바울에게도 아마 그런 확신과 소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자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담대해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인내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의 암살 기도가 있어요. 바울을 죽여야겠다. 얘는 살려줄 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이 암살단이 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알고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해서 결국에는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게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의 요 모습 딱 보면 바울에게는 생질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출가한 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가이사랴로 가게 됐는데, 가이사랴에는 이 벨릭스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의 변호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바울을 이제 그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아나니아가 초빙한 선임한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 그리고 장로들이 같이 이 가이사랴로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이 24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들이 이 음지에서도 그렇고 양지에서도 그렇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일단 보면은 이 재판이죠. 재판인데 이 재판의 느낌이 솔직히 나요, 진짜. 그래서 재판장에게, 우리가 지금도 그 재판에 대한 드라마나 그 법정엔 거의 안 쓰게 되지만 그 관련 간접적으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약간 친애하는 재판장님,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존경하는 재판장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들어져 있어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24장 3절.
이 더둘로가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변호사 더둘로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야, 약간 이게 재판을 열면서 자기가 변호하기 전에 이제 그 재판장 벨릭스 총독이 되게 높이 오주고 약간 그런 존경하는 친애하는 약간 그걸 담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재판이 있고 재판 총독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무엇이냐? 나는 아시아에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발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했던 나의 유일한 발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내가 뭐 유대인들의 고발로 된 것이고 나는 그들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재판을 연기를 하게 돼요. 벨릭스 총독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얘는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다음으로 연기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재판이 연기가 하고 속죄 다음에 이어서 하는 그 속죄가 얼마나 걸렸냐? 2년 동안 이 벨릭스가 바울을 그냥 구금시켜놔요. 계속. 그런데 이거는 약간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벨릭스 총독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총독은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자인데 이 유대 땅을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다스려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 소동이 나고 소요가 나는 것은 결국 그 로마 중앙 정부에서 질책을 받게 되고 일로 다시 다시 이제 소환당해서 다른 지역으로 파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막중한 임무, 어떻게 보면 그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 안에 있는 총독. 그러니까 이 유대에 있는 총독들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유대인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유대 지도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만약에 선방에 얘는 죄가 없기는 해. 근데 놔주게 되면 이와 계속해서 바울이 죽기까지 소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천부장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받기로도 이미 유대에서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도 갔었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암살 기도도 있었는데 만약에 바울을 놔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큰 소요가 일게 될 것이고 결국 자기의 이제 그 직책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무죄라고 그가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풀어주지 못하는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벨릭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2년인데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도를 듣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도 같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총독이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되고 이 베스도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바울의 암살 기도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호송 중에 예루살렘으로 호송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베스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나도 좀 있으면 지금 아무튼 이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내가 있는 이곳으로 바울을 옮길 필요 없이 나도 조금 있다가 가이사랴로 갈 거다. 너네가 심판하고 고발할 거면 너네가 가이사랴로 와라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암살기도 이번에도 실패하게 되고 바울이 이번에도 변호하게 되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 죄가 없는 거를 이 베스도도 알면서 이제 이 베스도가 어떻게 하냐면 이 베스도는 더 벨릭스보다는 더 유대인 쪽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좀 의견을 들어주고 싶어자 했던 것으로 보여요. 베스도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중이 보이자 바울이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듣고 무죄인 것은 알았지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자 이제 바울이 신변의 위기를 느끼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어지게 되는 거고 이때 청문회가 이제 이 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 베스도가 부임한 것을 보고 문안하기 위해서 베스도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때 베스도가 바울이 구금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 아그리빠에게 들어보겠느냐 했더니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느냐 25장 22절에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아그리빠가 듣기로 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의 증손자예요. 헤롯의 증손자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사람이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지금의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지나갔는데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벨릭스가 그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하면서 아내 드루실라와 돌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냐면 이게 조금 재밌어요. 이거는 성경 뭐 좀 알면 재밌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조해요. 근데 이게 어디 적혀 있느냐? 25절인가요? 네, 25절에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와 절제와 심판. 왜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 근데 이게 성경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보니까 이 벨릭스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왕, 탐욕스러운 총독, 탐욕스럽고 또 불의 그리고 잔인함 이런 것들의 대명사격이었대요. 벨릭스가 불의한 자였어요. 그리고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관계가 뭐냐면 불륜. 그러니까 이 불륜 관계에 대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불륜이라서. 불의와 불륜 그리고 불의 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프로젝트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총독 앞에서 그들의 실생활에 살고 있었던 삶에 대해서 너의 그 불의함, 너희들 부부의 그 절제하지 못함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겠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폭격기죠. 팩트 폭격기. 뭐 숨기지 않고 진짜 그대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변호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도 자신의 신앙 내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도 바울이 또 한 번 변호를 하게 되는 내용이 2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 나서 왕도, 총독도, 유력자들도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결국엔 가이사께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26장 딱 끝나자마자
그래서 32절 제가 26절 32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27장 딱 가자마자 이제 바로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27장에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거 막 암기해가지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몇 장이 무슨 내용이 있고라고 이해해서 막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주요한 인물들 앞에서 바울이 변호했다. 중간중간에 암살 기도도 있었다. 바울이 얘네들 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라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 오늘 부분에서의 이제 성경 인물은 제가 내일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되게 많이 겹치기는 하지만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립 집사 잘 아시죠? 빌립 집사 되게 유명한 집사잖아요. 집사 중에 2명 스데반과 빌립 더 없잖아요. 더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면은 둘밖에 모르고 저도 둘밖에 모르고 7명의 집사님 막 이름 다 외우지도 않습니다. 2명만 아셔도 돼요. 스데반과 빌립. 근데 이제 빌립 집사가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에서도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그 집사 임명 받을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환란 7장인 것 같고 8장인가? 그거서 환란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어디서 복음 전하죠?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복음 전하냐면은 가사로 가는 길. 가사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어디서 전하냐면은 지중해 연안 아소도로에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아소도는 지중해 연안.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의 행적이 성경에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 임명받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죠.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복음 전하다가 성령님이 이 빌립을 탁 잡고 갑자기 뿅 해가지고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났는데 이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어느 쪽이냐면 한 요쯤이에요. 요쯤 지중해 연안.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성에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미친 복음을 전하다가 위로 올라가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되게 그 행적이 되게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40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8장 40절.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해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끝나고 딱 이제 21장 보면은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시간적 연대는 엄청 깁니다. 엄청 깁니다. 그거는 이제 내일 말씀 많이 들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곳까지 이 빌립이 진짜 되게 복음 전하는 일에 되게 열심을 가져갔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빌립이 그 가이사랴로 이르렀어요. 8장 40절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렸다던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던가 그리스도를 뭐 부정했다던가 만약에 그랬다면 21장에서 바울이 빌립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끝까지 그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스포가 될까봐 말씀하지 않지만 그 시간 동안 이 빌립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딸도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하는 일들을 정말 잘 감당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이제 확실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빌립 집사의 최후 2가지 이유가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감독으로 지내다가 자연사. 그러니까 그 전승에 의하면 2가지 설이 있어요. 빌립 집사는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감독으로 지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했을 것이다가 하나고, 또 하나는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히에라볼리.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 두 가지로 이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히에라볼리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아시아 지역은 아니고 여기 위에, 여기 마게도냐 위에 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했다. 이 유대 전송으로는 이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끝났어요. 전도 여행은 오늘로 전도 여행은 끝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 그 성경 공부를 전도사 때 준비했던 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이었고, 요번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는 앞부분이랑 뒷부분 포함해서 넣어서 좀 맞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여행, 바울의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로마행 하나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성경 이후의 행적과 총정리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친구의 시간으로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부모님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배우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고기 먹으려고 사왔는데 소금같이 나. 같이 했었어요.